할렐루야. 오늘은 3월 1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과거고 오늘은 현재고 영원토록은 미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잘 얘기하고 같이 놀다가도 갑자기 말 한마디에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고 싸우려 들고 시비를 걸면 정말 상대하기 힘들죠. 다음에 만나도 조심하게 되고 무슨 얘기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만나면 변함없이 좋은 사람이 있죠. 정이 많고 늘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또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아주 선하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좋은 사람, 너무 그런 사람은 좋죠. 언제나 만나도 좋죠.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능력, 지혜,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의 능력, 또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던 강도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는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5절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 즉 강도죠.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하노라. 내가 그리스도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지 말고 일어나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죄인으로서 이 훌륭하신 분에게 무슨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도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선한 강도, 강도 보고 선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대단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받고 이렇게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 즉 자기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행한 것, 즉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즉 예수님의 무죄함,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 죄가 없다. 이분은 훌륭하신 분이다. 이분은 여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걸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지금 옆에 있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당신의 나라, 즉 천국에 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이 강도는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강도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예수님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면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너무 겸손하죠. 사람이 아주 됐어요, 인격적으로. 비록 강도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이른다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장하신다는 거죠. 100%가 보장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즉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전혀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하나로 기억해달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 즉 메시아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죠. 그는 이미 천국을 믿었고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믿고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뭐 구원받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 같은 죄인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회개하고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즉각 응답되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낙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복이 가득한 정원입니다. Garden of Pleasure, 기쁨의 정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낙이라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그다음에 원이라는 것은 동산이고 기쁨의 정원, 그것이 원래 낙원이라는 뜻, 즉 파라다이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페르시아에서 나온 페르시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가지고 뭐 하메네이도 다 죽고 그다음에 이란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당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페르시아죠. 과거에 엄청난 영광을 떨쳤던 페르시아고 성경에도 여러분 등장하는 그런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런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아주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다니엘 선지자도 결국은 바벨론에 붙잡혀갔지만 그 나라가 페르시아로 변하는 바람에 페르시아에서도 다리오 왕 때 거기서 총리를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에 있어서 그 낙원이라는 것은 Garden of Pleasure, 즉 그 기쁨의 정원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나무와 샘물, 꽃들이 만발한 곳이고 가장 경치 좋은 곳, 산기슭 같은데 아주 경치 좋은데 그런 데다가 좋은 땅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정원과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놓고 담을 쳐 가지고 보호가 되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안에 저택들이 있는 곳입니다. 왕의 가족들과 고관들이 사는 곳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궁중의 정원입니다. 복 받은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원이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기쁨만이 가득한 기쁨의 정원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질병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와 샘들과 폭포와 꽃들이 만발한 경치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생명수 강도 흐르고 생명나무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택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택들이 있는 곳이고 우리들은 저택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왕의 가족들과 고관들이 사는 곳입니다. 왕의 가족,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그들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들어보셨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정원, 똑같습니다. 파라다이스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낙원이다 한 것,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한 것도 바로 천국, 천국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거기는 슬픔이 없습니다. 거기는 즐거움만 있습니다. 지극한 즐거움만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은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바로 낙원, 즉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강도 시체는 땅에 있게 되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그날 죽자마자 즉시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즉 오늘 죽자마자 바로 낙원으로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중요한 사실들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즉 오늘이라는 것은 죽자마자 바로 어디 머물러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기가 힘들고 연옥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일단 거기서 훈련을 좀 받고 연단을 받고 거기서 잘하면 천국으로 보내고 안 그러면 뭐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런 성경에 근거가 하나도 없는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죽으면 바로 그날 천국으로 낙원으로 기쁨의 동산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생 강도만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이 중범죄자와 함께 사람들이 다 욕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 흉악한 죄인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계신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의 믿음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그를 데려가가지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까 너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제는 이 놀라운 곳에 왔다. 여기가 바로 생명나무, 이게 바로 생명나무고 이게 바로 생명수 강이고 이게 바로 천국이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흉악한 죄인인 강도가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있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뉴욕에서 살다 보면 홈레스들 그렇게 집이 없어서 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 뭐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흉악하고 참 더러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고결하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냄새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군지 믿음만 가지고 그에게 나오면 그와 낙원에서 함께 있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같이 사랑하시며 같이 낙원을 걸으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평생 죄만 짓고 강도질만 하던 이 죄인이 어떻게 낙원으로 즉시 죽음 직전에 가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은 절대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즉 여러분 사람이 옳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서울의 한복판에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그다음에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죠. 한글을 창제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이순신 장군은 그 어려운 가운데 거북선을 만드시고 외적을 물리쳐가지고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위대한 그런 장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하면 아무리 훌륭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시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이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천국에 안 보내면 그거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도 자기 행위로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가보시면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를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신 것을 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인 것, 주라는 단어 쿠리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한 것 세 가지만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충분 조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까 말까, 우리를 천국에 보낼까 말까 결정하시는 기준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가, 많이 행했는가, 좋은 일을 행했는가, 그것을 점수로 따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점수는 오직 믿음만 보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강도를 보세요. 강도가 평생 동안 강도 짓하고 나쁜 짓만 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믿음만을 보시고 강도를 구원하시고 낙원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과 함께 낙원 천국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